묵상 기도 드림으로 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주일을 지나고 지난 3일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 3일 예배를 통해서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송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심 성령 정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루 계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40페이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아멘. 부활주일이 지나고 3일이 되어서 3일 저녁 예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0km쯤 떨어진 곳에 엠마우라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름은 정확하지 않지만은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낙심하였고 좌절하여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속에 꿈을 키웠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과 이적들,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정말로 크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에 모든 것들은 다 산산조각이 나어지고 실망과 좌절감을 가지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혀서 모진 고문과 고행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아무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들은 낙심하였고 좌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째 이제 며칠이 지나서 엠마오로 내려간 그들에게 그들은 정말로 낙심하고 걸어가는 그들, 좌절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혔는데 이 두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소망과 믿음, 이 세 가지를 우리 심령에서 다시 부활케 하시는 그 영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믿지 못하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와서 그 믿음을 소생케 해 주셨고요. 낙심하고 걸어가는 엠마오를 향하는 그들에게도 역시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은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절망감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믿는 신앙생활에 절망감, 좌절감, 낙심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떠나가면은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런 소문들, 이런 말씀들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환경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은 낙심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주님과 멀어지고 우리 신앙은 점점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낙심하였고 좌절하였던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소생케 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서도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공동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개인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환경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낙심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또 절망감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이런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대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믿음을 다시 소생케 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영접하여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낙심하였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지금 믿음의 현장에서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오셨어.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은 육의 눈은 밝았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안 되겠죠. 믿음이 떨어지면 영의 눈이 먼저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옵니다.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곳을 엄청난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자기 선생님께 달려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자신의 성자님을 잡기 위해서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아니야, 그들의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게하시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였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를 지키는 그 천군 천사들이 수없이 어마어마하게 빽빽이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아니하면은 세상 만사가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밝아지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현실은 어렵고 상황은 어렵고 우리 형편과 사정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을 느끼며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지만서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3일이 지났는데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살아나셨다 하고, 또 두 제자가 가서 보고 살아나셨다고, 빈 무덤만 봤고 천사의 말도 들었고, 이런 소식들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정보는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걸어오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런저런 소식으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지만은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일점 미력도 가감이 없고, 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말씀 그 하나하나를 믿고 순종하여서 내 것을 삼을 때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내게 왔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왜 못 믿느냐? 정확한 정보가 지금 제공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여러 차례 내가 잡혀서 죽게 되어지고 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들을 증거했지만은 다 귀담아 듣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이 내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정보가 내 속에 담겨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이걸 두고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말씀하는 겁니다.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우리는 마음에 더디 믿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련한다가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지식은 통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미련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신구약 성경 말씀은 1.1핵도 가감이 없는 정확한 정보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깨닫고 우리 심령이 열리면은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고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심령이 밝아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심령이 어두워지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이 밝아지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게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신다는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지켜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 주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내 심령이 어두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내대로 걸어가고 주님은 주님대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입고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같이 계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은 나는 너 안에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묵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은 우리 안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가 너의 가는 모든 인생의 삶을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함께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이 두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때에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보니까 눈이 열렸어. 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셨구나, 같이 동행하고 계셨구나 깨닫고 나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말하기를 같이 내려오면서 성경을 풀어주는데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더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셨을 때에 그 깨닫는 은혜, 말씀을 깨닫는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심령이 늘 깨어 있어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또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이 두 제자는 아니야 이제는 돌아서다 하고 유턴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갑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제자들과 같이 또 하게 됩니다. 이곳이 뭡니까?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모였던 곳입니다. 다시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의 일꾼들로 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고 우리 믿음이 소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부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어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활주의를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3일이 지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많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졌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을 소생케 하사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안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자 예루살렘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우리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열심히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